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을 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 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두 제목을 붙인다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인간은 이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이제 더 좋은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좀 이런 시끄러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좀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탐욕을 이제 버리고 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이 주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냥 조작된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을 뿐이죠. 그럼 진정한 만족, 경건의 만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이 조작된 만족은요,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속세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만족은 깨지고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만족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경건의 만족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만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소유욕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죠.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소유욕을 다 내려놓자 그 불편함 가운데서 오히려 행복을 느낀다. 편리한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불편한 데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소유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족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은 탐욕이 있고 없음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면 죄를 짓질 않죠. 욕심이 없다면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해야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유혹도 욕심에 끌릴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없으면 누가 와서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자,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라고 지금 말하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성도들은 돈을 핑계대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첫 번째,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인생의 비극은요, 욕망과 욕정과 탐욕이 그 비극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여 가져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만족에서 주를 따르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욕심을 내죠.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믿는 성도들은 자기 힘에다 하나님의 힘까지 더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탐욕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주님을 안 따른 것이 아니에요. 따르긴 따랐죠. 근데 불평을 하면서 따랐어요. 그것이 문제였다 이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따랐다 이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는데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럼 주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자, 이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적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다 보고 다 체험했다. 제자들 스스로도 이미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해 보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만족이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 당신 혼자만으로는 내게 만족이 안 됩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아니면 성령 체험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빌립이 원한 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체험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처럼요.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것인데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고, 예?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은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겠다고.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셔서 지금 나타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고.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으로 만족되지 않는 것만큼 큰 비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는데 그게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질병이죠. 영적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은요,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게 만족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주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죠. 예?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했죠. 내가 깨면, 다윗은 부활할 때 주의 얼굴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지금 미래 시제를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주님은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인데 근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 그보다 더 모순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보면서 자,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진리 지식이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읽고 배워야 할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책인데,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책인데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든지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마귀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만족함 대신에 지금 불평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이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주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좀 보여달라고. 주님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 조명과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아는 것은 계시의 영역이에요. 계시의 영역이다. 우리 지성의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이를 너희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듯이 계시의 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듯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며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기서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분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랐지만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끝없이 만족을 구하지만 보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믿음이 올 것 같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보여주소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보여달라요. 좀 느끼게 해달라고.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심지어 도마는 믿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어요.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아주 결심을 하는 단언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 있죠.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도마는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성경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죠. 해줄 게 없어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이런 부족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게 된 거예요. 네.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네. 지금 만족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뭐 계실 때보다도 더 안 계실 때가 더 만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이익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뭐 제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안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깨달았다. 성도의 만족은 이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먹고 먹히지만 인간은요 더 많이 더 가지기 위해서 부른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만 배가 터져버리고 말죠. 남보다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명예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인기도 그래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인간은 지칠 줄 모르는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란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속임수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못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곰을 사냥할 때요, 큰 돌멩이를 갖다가 이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큰 나뭇가지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발견한 곰이 이제 꿀을 먹기 위해서 돌덩이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돌이 그냥 밀려나 버리죠. 밀려나요. 밀려나죠. 그 돌이 반동으로 밀려가가지고 곰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곰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또 돌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돌은 반동에 의해서 그냥 더 세게 곰을 때립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곰은 나가 떨어져 버리죠. 곰은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인간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돈을 생명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영끌족들이 참 많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돈이 많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돈을 향해서 온 마음을 거기다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가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멸망이 올 때까지 그 돈을 향하는 그 어리석음이 종국에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요. 근데 가난한 사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참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냐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노후 대책도 못 해버렸어요. 늙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되죠. 가진 재산이도 많거나 연금이라도 많다면 만족할 텐데, 그런데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만족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요. 어떤 의도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 자,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무슨 의도가 있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내가 함께하니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만족이 안 돼요. 어려워요. 만족은 탐욕을 제거하는 확실한 해결책인데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든지 탐욕이 있다면 우상숭배자예요. 그 나는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에베소서 5장 5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2번이나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요, 은혜가 죄를 이기고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듯이 만족은 탐욕을 이기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이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32절에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직장에 매인 이유가, 사업체에 매인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딱 고장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보장으로 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담보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내게 담보가 되지 못하고 우리 보장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결코 결핍이 없어야 하는 것은 주의 보장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정말로 그의 이름을 믿었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면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재물 이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재물인가. 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야, 오늘 이 말씀이 참 나한테 굉장히 큰 저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주인을 모독하는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경건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요.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명예를 좀 더럽히는 사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데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배교한 교회의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가 이 성경을 팔아서 배를 불리는 거죠. 교회가 돈을 받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뭐든지 다 돈과 결부를 시켜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보장하시는 것이 더 안전이 되는 것인가요? 뭐가 더 안전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보장이에요? 뭐가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불확실한 재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아십니까? 재물이 정말 불확실합니다. 주식이나 선물, 환율, 춤을 추죠.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더 가지려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도 내일도 먹을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계속 부족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그냥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게 염려와 근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냐면 탐심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세 번째,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를 때 얻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따라도 제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냥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혼적으로 알게 되면 부족한 것을 느낀다 이거예요. 갈릴리 참 제자들처럼요.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무리를 걸어다녔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이렇게만 알게 되면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육신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냥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왜 만족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고 그분을 믿고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모르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으로 전부이신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다 있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뭘 얻었습니까? 100% 다 얻은 거예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만족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믿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뭔가 자꾸 추가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 체험일 수도 있고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종교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추가적으로.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마리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목주도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 어떤 형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의식도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전부다.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이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만 왜 다른 것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의 전부가 되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간증이죠. 나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더 채워야 할 것이 많아서. 예수님은 나로 만족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좀 다른 것이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성도들 이제 교회를 다녀도 늘 공허합니다. 공허하는 모습이 보여요. 공허한 모습이. 예배를 드려도 뭔가가 늘 그냥 빠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주님을 믿지만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열정도 없고 영적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믿고 따르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식이 없는 빌립처럼 은을 구해도 부족함이 없고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이번만 한 번만 다 해결해 주시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철석같이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 약속을 하고, 근데 그것이 딱 해결이 되고 난다면 또 똑같은 일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나이다. 자,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빌립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나이다.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 아직 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행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다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방법이에요. 빌립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주를 알았더라면 그런 요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주님 몰랐으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안 믿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 주가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매일처럼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주님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빌립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38절과 14장 11절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알게 됩니다. 얻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늘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오늘의 염려를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내일도 사정이 나쁘다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날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최상이 되어버린다. 우리에게는 항상 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을 벗게 되는 그 한순간에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항상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족하고 은혜가 족하고 지나간 일로 족하고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족한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 것입니까? 답이 나왔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잘 아는 결과로 얻어진 믿음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제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욥기 1장 21절에 있는 그런 믿음인데요.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보다도 더 큰 희열과 감사가 있어요. 그 말이 그런 감사와 희열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얻게 된다, 얻을 수 있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공감이 잘 안 된다. 공감이 잘 안 가니까 아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결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돈은 여러분의 종이 될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반면에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일 형제들을 섬길 수 있다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면 넉넉하게 뿌리게 될 겁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하나님의 공급 원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입증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자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주셨고 또 만족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